자, 오늘도 주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는 복된 날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이사야서 23장 보았는데요. 13장부터 시작된 23장까지 이스라엘 본토뿐만 아니라 주변 10개국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예언. 오늘은 그 마지막 장인데, 오늘은 어느 나라에 대한 심판이 예언되어 있습니까? 두로입니다. 두로. 우리가 보통 두로, 시돈 이렇게 같이 부르잖아요. 시돈과 두로. 그런데 이제 그 국가는 두로라고 하는 그런 국가입니다. 자, 이 두로는 이스라엘 본토로 생각하면 북서쪽에 있어요. 북서쪽.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토 갈릴리 땅의 북쪽에 있는 그런 나라인데 해안 도시입니다. 우리나라 인천이나 부산 같은 그런 나라인데 이 나라는 특별히 굉장히 그 해상 무역의 해안에 있다 보니까 해상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그 나라 자체가. 그러다 보니까 이 무역하면 또 돈이죠. 경제죠. 그러니까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한, 당시에 이 해상 무역의 패권을 꿰찬 그런 아주 부유한 나라로 손꼽히는 나라인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13장부터 봤던 13장부터 오늘 23장까지 열방 10개국에 대한 심판 예언이,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 어느 나라, 가장 먼저 심판이 예언된 나라가 어느 나라죠? 13장, 14장에 두 장에 걸쳐서 나왔던 나라 기억하십니까? 바벨론이죠. 그리고 바벨론으로 시작해서 어느 나라로 끝나요? 두로로 끝나죠. 자, 보세요. 바벨론은 정치적으로 봤을 때, 군사적으로 봤을 때 그 군사권에 있어서의 최고의 강국이고, 이 두로는 군사권이 아니라 어떤 거? 경제권에 있어서의 탑을 달리는 그러한 국가입니다. 그러나 결국 바벨론이든 군사적으로 가장 탁월한 나라이든 경제적으로도 부강한 나라이든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교만하며 그들이 가지고 있는 군사권이나 그들이 가지고 있는 경제, 돈이 많다고 해서 결국 하나님 앞에 거역하고 하나님 앞에 교만하였을 때 그 어떤 나라도 절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그리고 하나님의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큰 메시지를 저희에게 주고 있는데, 9절에 보실까요?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것을 정하신 것이라. 모든 누리던 영화를 욕되게 하시며 세상의 모든 뭐죠? 교만이죠. 모든 열방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의 핵심은 교만입니다. 그 중에 가장 교만을 떨었던 나라가 바벨론이고, 오늘 들어도 만만치 않아요. 여러분, 좀 가지면, 다른 사람보다 조금 가지면 사람이 얼마나 교만을 떠는지 몰라요. 겉으로는 안 그럴 것 같지만 또 딱 보면 다 표시가 나. 좀 가졌다고, 좀 있다고. 참 그렇게 교만을 떠는 존재, 그게 인간이고, 그것을 대표하는 나라가 바로 이 두로입니다. 이 두로라고 하는 이 명칭의 뜻은 바위라는 뜻인데요. 근데 사실 역사적으로 보면 이 두로는 이스라엘과 굉장히 긴밀한 그런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사무엘 말씀이나 열왕기 말씀에 보면 이 두로의 왕 히람이라고 하는 왕이 다윗이 왕궁을 세울 때 아주 혁혁한 공헌을 합니다. 왕궁을 세울 때 이제 이런 백향목이라든가 왕궁을 세우는 재료 백향목이라든가 목수와 석수를 아주 파격적으로 보내줘요. 그뿐만 아니라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백향목과 잣나무와 또 그런 목수들을 아주 이렇게 전폭적으로 지지를 해주면서 성전 건축에도 큰 공헌을 합니다. 이게 어찌 보면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다른 나라들에 비해서 가장 이 하나님의 선민인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 향하여 굉장히 잘해준 나라예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 누가 내 아들에게 누가 잘해주면 그 사람도 이뻐 보이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런데 결국 이 나라도 심판을 면치 못한다라고 하는 예언이 주어지고 있는데, 그 이유 가장 대표적인 특징이 뭐냐면, 이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외교적으로나 정치적으로나 이스라엘과 굉장히 아주 돈독한 관계였지만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이 두로가 우상 숭배에 아주 깊이 쩌들어 있었는데,
여러분 그 북이스라엘의 아하방 아시죠? 아하방의 아내가 누구였어요? 이세벨이요. 바로 이 이세벨이 두로 사람이에요. 이 엣발이라고 하는 사람의 딸이었는데 그 이세벨이 이제 뭐 두 나라가 관계가 좋으니까 또 이제 이런 어떤 혼인 관계가 성립을 했겠죠. 그래서 두로에 있던 엣발의 딸 이세벨이 아하방과 결혼을 하고 그 위에 일어났던 일들 아시잖아요. 그 이세벨이 그 땅에 있었던 대표적인 우상이었던 바알, 그리고 바알과 함께 또 등장하는 게 뭐예요? 아세라.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라고도 하죠. 가장 그 당시에 가장 이 우상 숭배의 핵심이었던 바알과 이 아세라 우상의 아주 강력한 쪄들어 있던 나라이고, 이세벨이 결혼을 해서 북이스라엘에 왔을 때 바로 그 바알을 섬기는 소위 말하는 제사장들, 바알의 선지자들을 그 사람들을 데리고 와요, 북이스라엘에. 그리고 나중에 이 이세벨과 그 아하방 사이에 태어났던 딸이 이달랴라고 하는 딸인데, 아달랴라는 딸인데, 그 아달랴가 또 남유다의 이제 여호람하고 결혼을 해요. 북이스라엘의 아달랴가 남유다의 왕인 여호람과 결혼하는데 역시 똑같아요. 그 딸이 그 어머니의 그 딸이라고. 이 아달랴가 남유다에 결혼해서 올 때 또 역시 뭘 가지고 와? 이 바알. 뭐 평소에도 그런 어떤 우상 숭배들이 있었지만 그 아달랴 때문에 남유다가 이 바알 우상 숭배로 아주 큰 몸살을 앓게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이지요. 우상 숭배로 인해서 결국은 그 부분에 대해서 경제적으로 곁으로 볼 때는 굉장히 경제적으로 윤택하고 모든 면에서 외교 정치적으로는 선민인 이스라엘과 굉장히 돈독한 관계였지만, 그러나 뚜껑을 열어보니 그 안에는 아주 심각한 우상 숭배가 자리하고 있었고,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결국 뭐예요? 그냥 두실 수가 없는 거죠. 며칠 전에 우연히 어떤 TV 프로그램을 봤는데 어떤 탈모 의사에 대한 이야기, 몰랐는데 굉장히 요즘 아주 핫한가 보더라고요. 탈모 한 무슨 씨인데 이 탈모 수술 의사인데, 그 의사에 관한 이야기가 이렇게 그 전참시라고 하는 프로그램에 나왔어요. 근데 이렇게 좀 보다가 참 재밌는 분이더라고요. 그런데 아침에 이렇게 출근을 하면서 어느 그 똑같은 업종에 있는 그런 그 병원 앞을 지나다가 갑자기 자전거를 타고 가다가 내리더니 그 앞에 있는 개똥을 이렇게 줍는 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좋아 보이잖아요. 앞에 개똥이 있으니까 쓰레기니까 그걸 치우는 것으로 생각을 했는데, 물어보는 거죠. 그 개똥을 딱 이렇게 휴지에 싸가지고 어디에 자기 주머니에 집어넣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패널들이 아니 왜 개똥을 주머니에 집어넣냐고 그랬더니 대뜸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침에 줍는 개똥은 재물운이다. 뭐라고요? 재물운이다. 저는 그 장면을 딱 보면서 그렇게 대뜸 그 옆에 있던 패널이 한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야, 아침에 개똥 주우러 다녀야 되겠다. 뭐 이런 얘기가 반응이 나오는 거예요. 그냥 섬찟한 거예요. 개똥 하나도 뭘로 보이는 거예요? 돈으로 보이는 거예요. 지금 이 두로라고 하는 나라가 이 우상 숭배와 함께 이 심판의 그런 어떤 대상이 될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결국 우상 숭배라는 건 뭐냐면, 우상 숭배는 그들이 이제 두로가 엄청나게 부유한 나라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돈하고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와 이런 어떤 이방 종교의 특징 결론은 뭐냐면 결국 뭘까요? 돈이에요. 돈, 재물이에요. 결국 이 두로를 보면 영적으로 봤을 때 이들이 가지고 있던 심각한 영적 부패에 뭐냐면 목적이 수단이 되어진 거예요. 여러분, 돈은 필요하죠? 그죠? 여러분 필요 없으신가 봐요. 전 돈 필요한데. 돈은 중요한 거예요. 근데 돈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죠. 그런데 이 우상 숭배의 특징은 뭐냐면 결국 목적이 수단이 되는 거예요. 목적이 되어야 될 것이 수단화되어 버린 그런 모습을 볼 수 있죠. 이들이 믿었던 신, 이들의 강력한 우상이 뭐냐면 바알과 아세라죠. 이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는 그들의 모습이 굉장히 특별한데 뭐냐면,
이 바알과 특히 바알신은 농경의 신이에요. 농경의 신이고 풍요의 신이고, 특별히 이 바알이 무엇을 내려준다고 믿었냐면 비를 내려준다고 믿었어요. 자, 농사를 져야 되는데 비가 필요하잖아요. 필수적이잖아요. 근데 비가 안 와요. 그러면 바알한테 빌어야죠. 그죠? 바알과 아세라한테 빌어야 되는데, 아세라는 바알의 부인격이에요. 근데 이 바알에게 이제 제사를 지내는데, 그 우상숭배와 제사가의 클라이맥스는 뭔지 아십니까? 바로 난잡한 성행위에 있어요. 바알에게 제사를 드리는 게 뭐냐면 남녀가 성행위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들이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바알이 비를 내려주는데, 바알이 언제 비를 내려주냐면 그 비는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을 했을 때 비가 내려지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바알과 아세라가 합방을 해야 비가 내려지는데, 그래서 왜 제사에, 그들 바알신의 제사에 이 흐름이 뒤에 가서 성행위를 하게 되냐면, 밑에서 세상 사람들이 막 난잡하게 합방을 하면 그걸 위에서 보고 있던 바알이 그걸 보고 마음이 동해서 아세라하고 합방을 하고 비가 내려진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결국은 그들의 어떤 육신의 정욕을 합리화하는 아주 지극히 아주 단순한. 그래서 이방 종교의 우상 숭배를 보면 반드시 뭐가 등장하냐면 바로 그런 게 등장하는 거예요. 당시에 에베소에 있던 그런 어떤 신들, 여신, 신전 에베소에 있던 아데미를 섬겼던 세계 불가사의한 제7대 불가사의에 속하는 어마어마한 아데미 신전, 그 아데미 신전에는 뭐가 있냐면 반드시 여사제가 있어. 고린도에 지금도 가면 아크로 고린도라고 하는 그 신전 주변에 보면 수천 명의 여사제가 있었어. 그 여사제의 역할은 뭐예요? 다 그런 거예요. 모든 인간의 정욕을 합리화시키는 수단이 되어버린 것이죠. 여러분, 이 모습이 놀라운 건 보면 우리한테도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우상처럼, 우상 숭배하는 것처럼 믿는 신앙, 그런 종교로 믿는 신앙이 있어요. 이게 뭘까요? 하나님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뭐가 되는 거예요? 수단화되면 우상 숭배예요. 여러분, 왜 기도하십니까? 왜 하나님을 믿으십니까?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하나님을 믿으면 그건 우상 숭배예요. 신앙이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의 신앙 잊지 마실 건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의 신앙의 목적이 되는 거예요. 아멘이에요? 목적이 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에 보면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기도를 하는데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기도하고, 내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열심히 헌신하고 내가 뭔가 하나님 앞에 뭔가 열심히 하면 내가 원하는 것을 들어주겠지. 내가 열심히 하면 나를 복주시겠지.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과 기도와 신앙과 예배가 이것 자체, 나를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이 예수 그리스도를 독생자를 보내주셔서 내 죄를 다 사해 주시고 죽을 수밖에 없는 버러지와 같은 나를 저 천국 구원해 주시고 하나님의 영생 가운데 구원해 주신 그 은혜가 너무 감격스럽고, 그 은혜에 대해서 너무 하나님 앞에 갚을 길이 없어서 감사한 마음으로 예배하고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그의 신앙인 거지, 반대로 내가 원하는 것을 얻어내기 위해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것은 그건 신앙이 아니에요. 그건 우상숭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믿음이 우상숭배가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신앙이 돼야 돼. 그저 하나님 감사하고, 나와서 이 새벽에 나와서 예배할 수 있는 게 감사하고, 하나님 내가 새벽에 나와 예배하니까, 새벽에 나와 기도하니까 내가 원하는 거 들어주셔야 되고, 우리 자식들 출세시켜 주셔야 되고, 건강 주셔야 되고, 이건 우상숭배예요. 이건 종교예요. 아니요. 하나님 새벽에 깨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새벽에 기도할 수 있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뭔데, 내가 뭔데 나를 이렇게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역시 삶이 힘들고 어렵지만 그래도 삶 가운데 승리할 수 있고, 내가 걸을 수 있고, 일할 수 있고, 밥 먹을 수 있고, 잠잘 수 있고, 그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그냥 하나님 자체가 목적이 되는,
그게 바로 올바른 신앙이지요. 만약 하나님이 수단이 되어버리면 우리도 결국은 이 두로에처럼 심판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책망을 듣게 되어지는 거예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나의 목적으로 삼고 사는 사람들은 내가 만나는 사람들도 목적이 되는 거예요. 사람을 이용해서 사람을 내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그저 하나님이 나에게 붙여주신 사람들이니 그저 사랑하고 감사하고 섬겨주는 것, 이것이 바로 신앙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바라보시면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은혜입니다 고백하시면서 이 하루도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